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못나고 자격 없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 이름이 있기 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그 전에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네, 온누리 선교교회입니다. 온누리 선교교회 이전에 또 이름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죠? 뭐예요? 세계 선교교회입니다. 92년도 우리가 서동에 있어가면서 서동제일교회, 부산의 서동제일교회라고 하다가 94년도에 이렇게 부산 투실로 나왔어요. 그때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게 받은 은혜가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확실하고 세계 선교하고 영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가발만 써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선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하고 같은 의미가 온누리더라고. 그래서 온누리 선교교회라고. 우리 양산에 올 때 온누리 선교교회였어요. 양산에 오니까 사람들이 또 온누리 교회라고 그래요. 온누리 선교회라고 그러고 선교를 교회라고 그러고, 이래서 또 성도들하고 해서 투표를 해서 온누리 교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서 온누리 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확실한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교회의 소원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 할 때 이런 마음속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지향하는구나.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기독교 역사상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전도의 사명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선민 사상이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긴 이후에는 오히려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열매로 우리도 예수 믿고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고,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저 유럽까지 마케도니아까지 할 때까지 중심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막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 보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그때에, 어떨 때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일에는 낄끔한 마음이 있었어요. 괴리가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넬료 집에 보내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있게 하시고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 나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보고 자꾸만 태클을 거는 겁니다. 너 왜 이방인 집에 갔더냐? 너 이방인 집에서 왜 같이 먹었느냐? 왜 이방인하고 사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여차하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환상 그 끝나니까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와서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던 그 역사 그대로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보았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은 아직도 완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라는 걸 우리가 그때에, 그런데 안디옥교는 어떠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예루살렘에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감옥에 넣자, 죽이자, 저것들 이단의 괴수다. 이 엄청난 환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환란을 비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더라.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도 많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대로 동정녀에게 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믿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것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자 보세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 이제는 저 이방 나라까지 가서 있으면 아유 여기는 예수 속으로만 짓지 믿는 척 안 해야 되겠다, 여기서 또 도망 다니고 또 쫓겨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이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해,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믿음의 사람 중에 생각이 좀 열려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몇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몇 사람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관습이나 세상적인 교례나 그게 묶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묶여서 생각이 열려있고 세상에 있는 관념을 가지고 많이 배웠고 부자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는 생각으로
나만 복받으면 되고 우리 집만 복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되고, 이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열리세요. 내 자식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그 생각은 복음적인 생각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 여러분 가정 중심, 여러분 자녀 중심, 교회 중심이면 주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어요. 열정적인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진심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를 믿고 하면 안 돼.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그건 기도 믿는 사람이지. 성경은 기도 믿으라고 안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도 뭐 세계화 이런 얘기 했어요. 2000년 들어서는 세계화, 글로벌화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은 세계화, 2000년 전에 복음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세계화되는 사람이 돼요. 불신자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수준 낮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그대로, 내 고집 그대로, 내 기준 그대로, 세상적인 생각 그대로, 그러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해주면 어떡한데?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94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로 알고 나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 한 40명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지금도 있는 성도 중에 손미성 권사님, 네 다들, 저 덕계에 있는 김순덕 권사님 가정, 여기 임종필 집사, 조성령 집사, 여기 이제 김슬동 전사,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손 없어요. 한 사람 보내고 한 사람이 역사하고 변화시키고 일하시고 교회 함께 하시는 게 손으로 만지듯이 세밀히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수년 동안 죽는 사람도 없고 떠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신기할 정도면, 제가 선교 나가면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교회만 오면은 돌아가신 분도 없어.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만 전적으로 계속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로 밑에 가장 신실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구보로 사람이에요. 이방인하고 접촉도 잘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인간적으로는 착한 사람이라. 이래서 바나바를 보냈더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와서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가 아닙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같고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은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일찍 내리는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전도의 사명이 분명하고 열려 있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평신도도 확실한 믿음과 전도의 사명과 열려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응답받아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가난하게 살지만 삶에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격이 넘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 때문에 힘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적으로 망해도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예요. 여기에 기죽고 저기에 기죽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임금이나 권세자하고 비슷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당시의 최고 큰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당시에 한 50만 정도가 살았어요. 양산 35만이에요. 이거보다 큰 도시예요. 그런데 수다한 사람이 믿기는 했지만 거기에 비교하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불신앙이고, 나가기만 하면 불신자 만나고, 나가기만 하면 핍박을 만나고, 흔들릴만 하죠.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제가 선교한다고 중국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인도, 태국, 베트남 뭐 가보면요, 사역하고 나가면 온 천지가 불신앙으로 가득해요. 우리 교회는 가면 십자가나, 우리는 나라는 십자가나 잘 보이지. 믿음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온 천지가. 그런데도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또 양사리라는 지역도 우상이 너무 많아서 불신앙이 가득한 도시.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동성연애가 어떠니, 차별금지법이 어떠니, 뭐
부산에 시장 후보라는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부한테 허락 받아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법안을 만들자 또 이랬다네. 나쁜 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왜 국가의 허락을 받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되는데 왜 정부 허락을 받습니까? 중국 가보세요. 허락받아서 합니다. 목사 되는 것도 양회 가서 몇 명 목사할까요? 그것도 이 사람 빼고 저가 정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정부가 세워서 되는 겁니까? 예배를 정부가 통제해서 되는 겁니까? 망하는 나라가 그거 한다고요. 망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너무 은혜가 많은데 믿는 사람이 그래 믿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확실하게 굳건히 쓰고 흔들리지 마라. 늘 주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를 보냈더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다, 악한 사람 이러면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볼 때 믿을 만하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착해야 돼요. 아주 악한 놈이다 이러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내가 좀 자리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아 말입니까? 얼마나 먹으려고 그래요? 살 좀 빼야 되겠네요. 먹고 입는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일꾼이 사역을 하니까 더 큰 무리가 돌아오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자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생각한 이유는 이방의 사도라는 걸 바나바가 알았고 또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또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울이라는 걸 알아서 이미 다소에서 몇 년 동안 훈련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을 부르러 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내 혼자 한다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일 사역도 나만 아니라 함께, 교회도 함께.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함께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 유익하잖아요. 함께 성도들도 사역을 함께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가 성장할수록 많은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뤄볼 때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자꾸 증거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이래야 됩니까? 교만의 냄새가 납니다. 아주 누추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냄새가 납니다. 돈 냄새가 아주 풀 풍깁니다. 명예의 냄새가 풍깁니다. 이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중직자일수록, 장로님일수록 예수 냄새가 더 나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라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존경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아멘이 왜 이래 정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이웃집이 누구든지 내가 조금 이익 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까? 예수님 냄새가 날까? 사람들에게 고집 냄새가 날까? 돈 냄새가 날까? 똥 냄새가 날까? 역겨운 냄새가 날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어요. 바울은 편지할 때 예수님의 향기고 예수님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에게도 예수 냄새 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예수 냄새가 안 나고, 꼭 불신자고 비슷해. 불신자의 관점이나 불신자의 생각이나 불신자의 말이나 불신자의 냄새가 나고,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달라 하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을 준비가 돼야 될 거예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선지자는 초대 교회의 사도 바로 밑에 직분이 있었어요. 요즘은 선지자 직분이 없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천하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천하는 어디냐? 로마 중심으로 하는 로마의 다스리는 권력입니다.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는 41년 AD 41년에서 54년까지 치리하던 때입니다. 4번이나 큰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가보는 이때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당할까지도 예언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이임자를 결박하 이방인에게는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예언한다는 사람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그 예언이 반드시 100%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성경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예언한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성경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를 작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부했다. 이게 마케도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도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도 역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보냈다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헌금해서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산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했고, 우리 교단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또 계속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헌금해서 자꾸만 어려운 길을 돕는 것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누굴 보냈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돈에 깨끗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끗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바르게 쓸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사용하는 성도가 되십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냐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늘의 보화와 같지 않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는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인데 보냈어요. 누굴 보내? 에바브로디도라는 믿을 만한 사람. 돈을 아무리 맡겨도 믿을 만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정확하고 바르게 믿을 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어쩌면 좀 떼먹을까 싶은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헌금을 떼먹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많이 보잖아요. 보면 떼먹은 교회나 떼먹은 성도들이 다 망하더라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지 개인 돈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온누리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온누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교회,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한 교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교회, 생각이 온 민족에게 열려있는 교회, 이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만 내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바라보며 열려있는 생각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